당신은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0장 3절 한 절 말씀 봅니다. 3절입니다. 10장 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주제는 사자의 소리같이 큰 소리로 외침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자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는 얘기는 누가 외친다는 얘기예요? 누가 외친다? 심센 천사가 외치는 겁니다. 10장은 심센 천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그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기를 가지고 이제 사역자 요한에게 받아 먹으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에게 받아 먹으라 그랬으면 지금 마지막 때를 당한 요한 때는 요한은 아니잖아요. 요한의 항상 전달 과정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전달 과정이 1장 1절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러면 이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는, 그에게 줬다는 게 누구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이건 그 종들이라는 얘기는 이 요한에게 얘기하는 게 지금 마지막 때, 아니 아시아 7개에 편지했다는 얘기예요. 주의 종들에게 편지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아시아 7개는 지금 마지막 때를 당한 전 세계 교회 목사님들, 사자들에게 얘기한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라는 얘기는, 보이시려고라는 얘기는 보였다는 얘기, 보이려고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본 거를 보고서 쓴 것은, 이거 천사에게 보여 쓴 것은, 이거는 왜 썼느냐? 마지막 때를 당한 주의 천사들에게 보이려고 이건 쓴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때 요한이가 가르쳐 전하는 게 아니라, 요한이가 전하니까 요한처럼 마지막 때 훈련받고 고난받은 그 주의 사자들이, 마지막 엘리야 같은 주의 선지자들이 이걸 받아서 마지막을 준비해서 주님 재림을 준비시키는 거다 그 말이죠. 아멘. 이 내용은요, 그렇죠?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 그의 천사는 그의라는 얘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라는 얘기는, 그의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계시록 주체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의 천사는 그럼 누구에게 수종드는 자예요?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따라서 주의 천사는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통치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거를 그 종 요한에게 보여 알게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사도 요한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을 통해 알게 해서 썼다 그 말이잖아요. 기록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건 마지막 때를 당한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말세지마를 당한 환난 때를 할 때 이 종들이 이걸 받아서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소리는, 그러면 이거는 누구라고 그랬죠? 주의 천사가 소리한, 주의 천사라고 그랬죠? 주의 천사가, 심센 천사가 이 소리를 가지고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자 같은 사자의 소리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의 외칠 때에 일곱 우레의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 말은 무슨 소리냐? 이 소리는 마지막 때는 주님이 재림할 때 조용히 오셔요? 아니면 나팔을 불고 오셔요? 구름을 타고 나팔을 불고 오신다. 큰 소리로 외친단 말이에요. 전쟁하러 오시는 거예요. 멸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초림의 주님은 어떻게 오셔요? 조용하게, 기쁜 소식 조용하게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이 주의 천사도 하나님의 그 본래 뜻, 그 마지막 재림에 대한 부분을과 천사를 통해 동원해서 백마를 타고 오실 그 주님을 예고하는 것은, 예고하는 건 큰 소리로 했잖아. 그런 천사를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초림 때는 어느 천사가 임했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오실 때 어느 천사장이 임했다 그랬죠?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왔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마지막 때 힘센 천사는 무슨 천사장이 임한다? 미가엘 천사. 전쟁을 하러 오시는 천사장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천사론이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은 계시록에 내가 이렇게 여러분을 자세히 가리킬 거는 없는데, 그러면 계시록을 이렇게 자세히 가리키다 보면 여러분이 어렵질 않아요. 계시록이 아주 쉽게 가리켜요. 아주 쉬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시간의 말씀만 쫑긋하고만 들으면 다 이해할 정도로 다 돼요. 이건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한글을 제 말을 알을 정도만 되는 분들은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 열리는 귀가 열리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면 이건 마지막 때 주님을 재림을 예고한다 그 말이죠. 주님 재림을 예고한다. 이 소리는 일곱 우리의 소리를 발해졌다. 그러면 이건 우리의 소리와 같이 이런 큰 소리로 온다 그 말이에요. 큰 소리로 온다. 아멘. 그러면 이 소리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은혜 시대의 소리는 어떤 소리가 있고 심판 시기는 어떤 소리가 있느냐, 이걸 구분해야잖아요. 그렇죠? 큰 소리를 외치는, 왜 큰 소리를 외쳤는지, 전부가 뭐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 시대는 어떤 소리로 하고 환난 시대, 심판 시대는 어떤 소리가 하느냐, 이것도 주의 천사가 오는 거니까, 주의 천사가 다 일하는 거니까. 아멘. 은혜 시대도 주의 천사가 일하는 거고, 환난 시대 주의 천사가 역사하는 거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야 이 소리를, 왜 이 소리가 필요한 소리인지를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알 수가 있다. 아멘.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장. 누가복음 1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럼 사가랴는 이때 당시에 누구냐?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었는데 사가랴가 주의 천사가 임한 거예요. 근데 사가랴는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나이가 늙었대. 내가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제 2절에 보니 19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누구다? 가브리엘 천사장. 가브리엘의 좋은 소식을 전하라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서 세례 요한인데 이건 세례 요한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온 거예요. 조용히 전하러 왔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 사가랴가 그런 거예요. 네 아내를 엘리사벳을 통해서 임신할 것을 예고하는데 그가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벙어리를 만든 거예요. 사가랴를 벙어리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때가 되면 입을 열게 할 것이다 그 말이죠. 아멘.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25절.
그래서 이제 5달이 된 년에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부터 나왔어요? 누구부터 온 거예요? 사가랴한테 먼저 갔어요. 그래 엘리사벳. 그래서 세례 요한부터 잉태를 시킨 거예요. 5달. 이건 할 수 없는 걸 잉태시킨 거예요. 이게 바로 할 수 없는 걸 했다는 얘기는 성령을 잉태했다 그 말이에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걸 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26절 시작. 27절. 가보세요. 6달이 이제 지난 년에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를 또 어디를 가요? 나사렛 동네를 가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있는 거예요? 요셉의 사람 약혼녀 처녀 마리아에게 간 거예요. 마리아한테 찾아와서 이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31절.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젠 난데없이 그러면 엘리사벳을 사가랴를 찾아가서 그를 세례 요한을 이게 낳게 한 거는 누구를 보내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믿게 하기 위해서 먼저 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믿게 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사가랴를 통해서 오게 한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따라서 세례 요한의 오신 목적은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건 굉장히 근원을 찾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원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확 열려버려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5절 읽어보세요. 시작. 34절 시작. 35절. 이제 천사를 통해서 하는데 이걸 믿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래요? 36절을 믿어요. 36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이가 믿었다 그 말이에요. 37절 시작. 38절. 그러면 이거는 나팔을 불고 오신 거예요? 조용히 오신 거예요? 아니 처녀가 잉태하는데 세상 사람 다 공포하고 오면 그 처녀가 돌 맞아 죽을 일이지. 맞아요? 틀려요? 조용히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은혜 시대는 조용히, 예수님의 은혜 시대 시초는 조용히 오셨다.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어요? 말구육간에서 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천사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도 사역도 은혜 시대는 조용하게 가브리엘 천사자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조용하게 전하러 오신 거고, 마지막 이 심판 때는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힘센 천사를 통해 전쟁을 하러 오는 거예요. 공포하고 나팔을 불고 깃발을 높이 들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위험차게 오는 것입니다. 그럼 초림의 주님은 어떻게 오신 거예요? 십자가 달려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대성물로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럼 재림의 주님은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이제는 알국과 쭉정이를 고르고 택자와 불택자를 골라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아멘. 요거의 차이가 있는데 이때 전달하는 천사도 다르더라는 거예요. 천사도 다르더라. 아멘. 이게 여러분이 천사론이 풀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천사론을 하더라 한참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간단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찝어주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우리들은 은혜 시대는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나타나시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럼 마지막 때 심판주의 하나님은 어떻게 오셔요? 심판 하나님, 공의 하나님은 나타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공의 하나님, 심판 하나님. 그럼 지금은 어느 시점이에요? 아직은 은혜 시대도 환난 시대가 다 넘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날까요? 공의 하나님, 심판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잘 점검하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42장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초림의 주님을 은혜 시대의 소리, 주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셨는지, 예수님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는지 나타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부르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혼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영광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멀리 듣지 아니하며 상한 나팔자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나의 종, 내 마음을 기뻐하시는 자, 곧 나의 택하신 사람을 보라. 이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이방인의 정의를 베풀이라. 그래서 초림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온다?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겁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다 전 세계 전파하기 위해서 다 오신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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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방인에게 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진실한 진실과 정의를 시행하며 그는 세하지 아니면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 조용히, 은혜 시대는 아주 조용하게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오신 예수님이다, 그 말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40장을 찾아보세요. 이사야 40장 1절부터 8절까지 찾아봅니다. 1절부터 봅니다. 시작. 칠 절은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름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음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마치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이, 초림의 주님은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은혜 시대는 초림의 주님은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19절을 찾아보세요. 19절. 12장 19절. 18절부터 볼까요? 시작.
아멘. 그래서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굴레하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외모도 없고 볼품도 없다. 마치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초림의 주님은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완전히 죽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나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상한 갈대를 먹지 아니하며 거듭하는 신들을 끄지 아니하려되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이르리니. 그 다음에 21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초림의 주님, 은혜 시대의 주님은,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호수아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서 6장을 찾아보세요. 여호수아서 6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0절. 여호수아 6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잠잠게, 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때가 아니다. 그래서 잠잠하고 있으라, 외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재앙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그렇지 않다, 그걸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시대는 어떤 주님으로 오셨다? 어떤 예수님으로 오셨다? 은혜 시대는 소리를 높이지 않고 조용하게 말구육간에서 마치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모습,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많은 사람들이 멸시를 당하고 오셨다. 그런데 재림의 주님은 그렇지 않다. 심판의 주님은 그렇지 않다. 아멘. 나팔을 불고 백마를 타고, 이단 신천지 이만희 씨는 백마를 타고서 사진도 찍은 것도 있던데, 그게 이만희 씨가 백마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아멘. 우리가 이게 착각하면 큰일이에요. 목사님들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저를 설교하는데 사복음서면 다 끝났대. 왜 종말을 얘기하는데, 종말을 얘기하면서 왜 신천지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단들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들은 이 계시록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전부 자기들 편의 위주로 만들어서 계시록 해석이에요. 지금 24장로를 다 자기들 그 교파에 자기들 이 한 사람들 이름을 다 세워놨어요. 열불이 누구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열불이 개신교에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에요. 열불이. 이런 엉터리 해석인데, 예비처가 어딘 줄 아세요? 예비처가 저 유재열이가 저 미국이 예비처로 글로 갔다 그래요. 이게 엉터리요. 자기적 해석, 자의적 해석. 근데 거길 빠졌단 말이야. 거길 빠진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계시록을 해석을 못하면 이게 거기에 쏠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이런 식으로 들으면, 여러분 들으면 계시록을 이렇게 들으면 그쪽으로 가라고도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람 건져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 이게 왜 그러냐, 왜 그렇고 왜 그런 걸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정확한 해답을 알아야 돼요. 정확한 해답. 여러분 여러분 저기 신천지가 또 천주교까지 간대요. 천주교 교인들 또 흔든대요.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시대와 환란 시대를 내가 그래서 구분하는 거예요. 은혜 시대 주님이 오시는 초림의 은혜 시대는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시고 조용히 오시는 하나님, 그 천사도 그렇게 그 전달하는 자도 똑같이 조용하게 전달했고, 할렐루야. 환란 때는 나팔을 불고 백마를 타고 전쟁으로 오시는 거예요. 죽이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심판은요. 그러면 그걸 전달하는 천사도 그런 천사가 온다. 그래서 심전천사가 이걸 전달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십장은 그 천사가 전달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달하는 과정을 하다 보니까 사자 같은 큰 소리를 외치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 걸 분명히 제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 준비가 되잖아요. 이게 이걸 듣지 않으면 여러분 준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준비 안 돼요. 왜 예수를 믿는지도 말지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만 나면 다 구원받는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젖을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젖만 먹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젖 먹는 자는 육에 속한 자입니다. 아멘. 아멘. 장성한 딱딱한 음식을 먹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사실은 이게 해석이, 이게 강해 설교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강해 설교입니다. 이거를 한 절 가지고 2시간 3시간씩 해요. 어떤 때는요 많이 할 때는 10시간씩도 해요. 한 절 가지고요. 중요한 거는요 계시록 1장 1절 같은 건 10시간 이상 했어요. 10시간 1장 1절 가지고 같은 해석은요 1장 3절 같은 것도 12시간씩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걸 풀어가야 되니까, 자세히 풀어가야 되니까. 왜 그걸 믿어야 하고 왜 그걸 가야 되는 걸 정확하게 제시해야 준비가 되잖아요. 여러분 들어야 준비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도둑이 온다. 마침 주님은 언제 어떻게 오신대?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도적같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도적같이 온다는 예고가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러니까 준비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럼 준비된 말을 들어야지. 준비된 말도 듣지 않으면 뭐 어떻게 준비가 된다고요? 호산나 교회는 여러분 복입니다. 이걸 듣게 하는 게 복이고 나도 이걸 알게 하시는 게 복입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자세히 나가는 거예요. 절수를 자세히 나가면 시간을 늦더라도 자세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1시간에 계시록 전체 하나님의 요구를 다 들어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이 목적이 뭐고 창세를 창조한 목적이 뭐고 지금 우리가 뭐고 은혜 시대는 어떻게 살아고 환난 시대는 어떻게 사는 걸 그걸 구분해서 분명히 여러분을 성경으로 해석을 시켜드립니다.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2장을 찾아보세요. 이사야 42장. 이사야 42장 14절. 여러분 이사야 42장 자체에도 은혜 시대 말과 환난 시대 말이 같이 있어요. 심판 때 주님이 같이 있습니다. 14절 읽어보세요. 42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자, 내가 오랫동안 조용히 잠잠하고 참았대. 이건 말이에요. 은혜 시대를 참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래. 이제 큰 소리로 나타날 거다 그 말이에요. 숨이 차서 심히 헐떡거린 것 같다. 왜 헐떡거리냐?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수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성이 되게 하며 물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15절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산들과 내가 산들과 언덕을 황폐하겠다는 심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재앙을 내리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재림의 주님은 헐떡거리며 심판의 주님은 재앙의 주님은 헐떡거리며 부르짖으며 오겠다 그 말이잖아요. 큰 소리로 온다 그 말이잖아요. 16절 읽어보세요. 내가 내 일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며 아무리 바로 영웅이 되게 하며 그 군대를 굳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굳게 아니하리니. 17절. 주가 많은 자가 의지하며 모험한 자는 사람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사람들이 죽을려다 그게 수치를 당하리라. 그러면 16절은 네가 그걸 알고 내가 그 본 뜻을 알면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17절은 내가 너를 우상과 그걸 나한테 서지 못한 자는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수치를 당하겠다, 물리치겠다 그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리네요. 말씀으로 해석하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문맥설교예요. 문맥설교. 이것만 성경을 보면 성경이 다 보여요. 여러분요.
다 어떻게 해야 될 걸 다 제시가 다 있어요. 제시를 다 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40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40장. 이사야 40장 9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그러면 여기서 이 40장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1절서부터 8절까지 읽었잖아요. 이거는 은혜 시대는, 은혜 시대는 조용히 하는데 환난 시대는 어떻게 하냐? 시온의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시온이라는 교회 전하는 자라 그 말이죠. 여러분 시온 백성입니다. 아멘. 아멘. 그들에게 전하는 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서, 아름다우신 높은 산에 오르라는 얘기는 큰 소리를 외치라. 높은 곳에 서서 너를 잘 보는데 서라 그 말이죠.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심소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다시 보라라는 얘기는 하여기에 돌아오라 말씀으로 다시 서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잠깐만요. 이 하나님은 보라, 주 여호와께서는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신다는 얘기는 이건 재림의 주님, 심판의 주님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심판의 주님은 강한 자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전쟁을 하러 오고 재앙을 하러 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것 중요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목사님 그거는요 이 구약이잖아요. 왜 계시록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 선지자서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자, 출애굽 모세 오경 때 뭘 줬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잖아요. 주의 천사를 통해서 누가 줘요? 누구한테? 모세한테 주잖아요. 그걸 지키면 복을 주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이후로다 하나님이 따로 준 거 있어요? 없어요. 그 모세 오경 준 걸 가지고 여호수아는 그것부터 사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그거 사는 겁니다. 아멘. 아멘. 따로 준 게 아니에요. 구약성이 따로 준 게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는 그걸 와서 완전히 율법을 완전히 이룬 거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율법을 이룬 겁니다. 아멘. 몸으로 선서 이룬 겁니다. 아멘.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예수님 와서 폐하러 오셨어요? 완성시키러 오셨어요. 완성시키러 오셨다. 그래서 제가 율법을 여러분 들었는지 모르시지만 율법은 소개법이라 해서 겉에법이라 그랬어요. 율법이요? 겉에법이라 그랬잖아요. 겉에법. 예수님의 법은 어떤 법이래요? 겉에법, 소개법. 소개법, 마음의 법이에요. 심령의 법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속의 법과 겉의 법이 합쳐져서 마지막 계시록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아셔야 돼요. 이거를요. 교회 오셔도 우리가 마음은 다른 데 있을 수 있잖아요. 떠나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이게 말씀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절대로요. 그래서 몸이 왔다면 생각과 마음까지 같이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몸과 마음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도 마찬가지로 제사만 드렸지. 제사만 드리고 계속 양만 잡아 드리는 거예요. 드리라 했으니까 드리면 내가 용서해 준다니까. 양만 드리고 제사만 드리고 할례만 받았지. 그건 하나님은 이걸 기뻐해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앙받는 거예요. 마음이 다 떠난 거예요. 생각이 다 떠난 거예요. 바로 예수는 믿는 것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모든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습니다. 그럼 구원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계시록이 아니면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의 시기는 소리를 높여서 온다 그 말이에요. 소리를 높여서 온다. 여호수아를 서를 찾아보세요. 여호수아서는 예수님에 대한 심판과 예수님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걸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그걸 통해서 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6장을 찾아보세요. 6장. 여호수아서 6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6절 15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16절) 17절 '그럼 여리고성을 심판한 거잖아요. 아멘. 여리고성 심판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우리의 심령의 밭도 될 수도 있어요. 여리고성이 여러분 무너져야 됩니다. 아멘. 이 성이 무너져야 됩니다. 이 성이 무너지지 않고 주님이 재림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하고 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무너져야 됩니다. 아멘.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그 다음에 21절.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줬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승리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하나님은 큰 소리로 외친다. 큰 소리로 온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30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30장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것은 큰 소리로 증거하는데 어떤 걸 전냐? 너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편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그 다음에 9절 시작. 이는 패역한 백성이야. 왜 이걸 영원히 기록해서 그들이 기록된 것을 이걸 지키게 해야 되는데 그들은 왜 이렇게 하느냐? 그들은 거짓의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우리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하라. 거짓 것을 보이라.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앞에서 외치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앞에서 외치라. 지금 이런 거 아닌가요? 지금 교회가 부드러운 소리만 들으려고 그리고, 그렇죠? 좋은 소리만 하라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잔만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호산나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심판한다면 심판을 있다고 가르치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을 가르쳐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그걸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면은 그 사람은 바른 길로 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미가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미가서 5장을 찾아보세요. 미가서 5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95쪽입니다.
1295조 미가서 5장 8절입니다. 미가서 5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야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와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와 같아서 만일 그가 들어간 듯 밟고 찢으리니 등이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럼 여기서 보면 사자같이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그 말이잖아요.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는 남은 자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은 자가 돼야 된다. 이 남은 자란 얘기는 이 사람은 어떻게냐,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니 많은 백성 뒤섞여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수풀의 들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뭐 이 말은 뭐냐, 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에 남은 자들은 강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 말씀이에요. 여러분 강하게 돼야 돼요. 왜? 알아야 강해지니까. 아멘. 독수리가요, 이 독수리가 처음부터 강한 게 아니라, 독수리는 날갯짓만 하면요 물고 올라간대요. 물고 올라가서요 산꼭 높은 산에 올라가서 논대요. 놓으면요 할개치지 않고 떨어지면 다시 물어다 놓고 또 올려다 놓고, 그래서 날개를 하게끔 해요. 그래서 공중에 이 하늘에 제왕을 만든다는 거예요. 강하게 키운다는, 강하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환난 시대는, 전 3년 환난은 여러분 다 당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환난은 굉장히 힘든 환난이에요. 지금도 신앙생활 하기가 쉬워요? 어렵잖아요. 왜 그럴까요? 환난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신앙의 시기가 어려워요. 그럼 지금보다 점점 어려울까요? 좋을까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자동적으로 될 겁니다. 차별금지법.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되면, 예수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고발하면 걸려요. 법으로 걸려요. 벌금 물어야 돼요. 그러면 신앙 지키기가 더 쉬울까요? 좋을까요? 여러분 강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신앙 지킬 수가 없어요. 따라서 강하지 아니하면 신앙 지킬 수 없다. 여러분 신앙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강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이사야서 3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31장. 31장 4절입니다. 3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사자같이 으르렁대면 누가 어떤 사람이 와도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 뜻이에요.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멘.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아멘. 계시록 5장 5절 한 절만 더 보고 끝마칩니다. 5장 5절입니다. 계시록 5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유대인 장로 중에 이건 오른손에 있는, 이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데 두루마기가 있는데 이 안팎에 썼는데 7인으로 봉했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 이걸 누가 뗄 것이냐, 사도 요한은 구원이 끝난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할까? 누가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니까 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게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가 그 7인을 떼시랴. 그럼 여기서 유다 지파의 다윗의 뿌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 졌을 땐 여러분 강하지 않으면 졌을까요? 못 졌을까요? 진짜로 못 졌을 겁니다. 마지막에 여러분이요 강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담력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이요 여러분 그냥 흔들리는 신앙 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담력을 가져야 됩니다. 강한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